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믿음의 가정들 안에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를 의지하여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영생의 핵심적인 말씀 단락입니다만 이게 뭔 말인지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수군거릴지도 모릅니다. 왜? 실제로 교회사의 역사 속에 기독교인들은 사람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런 오해와 조롱 때문에 순교를 당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반갑습니다. 복되기를 바랍니다. 피 드셨습니까? 물어보세요. 피 드셨나요? 염소피 아니고요. 예수 피 마시셨어요? 뭔 말입니까?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예수 살을 뜯어먹고 예수 피를 마시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기에 이런 험한 말씀을 하셨고, 그러고 보니까 교회당에 저기 십자가가 달려있네. 저 십자가는 누구만 다는 거죠? 로마인이 아니고, 로마인은 특권이 있으니까 저런 데 안 달리고 쓰레기 같은 이방인들하고 그 중에서도 쓰레기 같은 죄를 진 사람들을 다는 형벌 도구가 저 십자가인 거예요. 자, 인생을 한번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사람들 다 좋아하죠. 저도 거기까지만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이 뭔고 하니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 유명한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추적 관찰합니다. 한 300여 명을 놓고 1939년서부터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 뒷돈을 댔던 그랜트라는 기업가 이름을 따서 그랜트 연구라고 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 행복한 삶을 살까? 그 얘기를 추적 조사해서 1차 보고서가 일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이 그겁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따뜻한 기억, 관계를 나누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긴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요. 세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20%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10%까지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하고 입장은 좀 다르겠지만 여하튼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외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왜 예수를 싫어할까요? 여기도 다 예수님 싫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뒤부터 앉는 거거든요. 빨리 도망가려고 앞자리부터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를 싫어하고 왜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아직 5분 안 됐거든요. 주무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들려오지 않고 세상의 드라마는, 세상의 영화는 뭐 요즘 90분짜리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 재수 없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개똥으로 굴러도 이 땅이 낫다고 생각하는 죄의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자기가 붙들고 있어도 죽음을 막아낼 길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전염병이 만연하면 누구도 여기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해주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재미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성공한 부자의 얘기거든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술 먹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농사가 잘 됐어요. 부자예요.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을 하거든요. 이게 비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 재미없는 거지.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어야 모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짓지 않거든요. 반석 위에 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도 우리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정신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치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혜를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이거든요. 진리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은 뭐하고 대조가 되느냐?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떡을 달라고 구하지 말아라. 떡 줬다고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 떡보다 중요한 게 있다. 떡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아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기 사람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병들이 다. 사람의 마음도 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루의 삶이 고맙고 감사함으로 열어가거든요. 요즘처럼 새벽이 아름다운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갖고 기침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큰일 나는 거지요. 괜찮으면 감사한 거예요. 하루의 복됨을 죽음과 대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떡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공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안달하며 살지 마셔야 돼요. 근심하며 살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떡을 달라는 거예요. 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 땅의 것을 먹고 사는 그 영화에 매달려 살아가느라고 죽음의 망령, 그게 뭐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죠. 이게 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 이루어지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뿌리가 잘라진 인간들의 죽음의 아우성이거든요. 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죽음이 중요해.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거기서부터 살아나야 돼. 그 생명의 떡을 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생생한 얘기고 분명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기를 때 언제까지 자녀들에게 투자라는 거니? 13세까지만 투자를 합니다. 뭘 투자합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도리예요. 그래서 혼신을 다하여서 가르칩니다. 성경 암송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책을 읽어주고요. 몇 살까지요? 13살이죠 13살부터는 성인이에요. 참 유대인이 지혜로운 것은 성인이 되면 제일부터 뭐부터 해야 되는 거니? 돈 관리부터 시키는 거예요. 우린 결혼식 할 때 부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부조를 어느 때 하는 거 아니? 성인식 때 부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13살이 되면 유대인 아이들은 보통 평상의 가정이라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13세 성인이 되면 공적으로 히브리 성경을 펼쳐놓고 공개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13살이면. 왜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뭘 먹고 자라는 거예요? 말씀 먹고 자라는 거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부모가 우리로 얘기하면 주식에 얼마, 은행에 얼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투자금에 얼마, 이렇게 분산을 해서 이제부터는 이거는 내고 관리하는 거하고 아이에게 수천만 원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성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13세부터 투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지요. 상처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왜? 자기 혼자 밥도 못 끓여 먹어. 13살인데 자기 소지품도 못 챙겨가요. 엄마가 챙겨다 주는 거예요. 비극이죠. 어느 대학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떡보다 죽음이 중요한 예수님의 이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기억할 일이 있다. 그게 뭔고 하니? 떡이 아니라 죽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와서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인데 죄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죽지 않는 삶을 줄 것이라고 생명의 떡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제 얘기는 시편 90편 인생에 대한 돌아봄이거든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구절은 많은 분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80 넘으신 분들은 그럼 어떡하려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는, 인생 70 강건한 80인 인생인데 자랑할 게 뭐 있다고요? 수고와 슬픔으로 얼룩진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훌떡 지나간다는 거예요. 인생 허무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절이 뭔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죽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살려고 아우성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 죽음을 받아들여라. 죄가 가져온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 죽음이 왜 왔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죽음을 걷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왜? 우리들 죽으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만 다시 사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인생은요, 정직하게 돌아보면 이 하나님 앞에 이 주의 진노와 분노에 벌벌 떨어야 되는 존재이거든요. 이게 온몸으로 절감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 알리요? 이 말은 참 성경이 기기묘묘한 것은요, 누가 알리요? 이 말은요, 성경에 10번 나와요. 5번은 누가 알리요?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누가 알리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희망에 대한 얘기로 5번 나와요. 누가 합니까? 그래서 한 시편학자가 말했어요. 이것은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인생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몸부림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헛되게 살지 않으려면, 바람 잡는 삶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망령에 시달리지 마세요. 다투고 싸우는 일에 매달리고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야고보는 말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얘기를 왜 해죠? 4장 1절 기억나세요? 야고보서 인생 성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많은 걸 가지려고 악다구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죄의 아우성 때문에 세상이 힘든다는 거예요. 죄의 아우성 치지 마세요. 인간 안개처럼 쓰러져 버릴 존재거든요. 죽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루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떡보다 중요한 게 죽음이라고 말하고, 죽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이 뭐예요? 죽음을 끌어안고 있는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6월절 만찬의 보도가 없고요, 여기에 이 얘기로 나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떡을 나눠줬어요.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를 팔 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파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누가 쫓아갔어요? 그 길을? 가룟 유다가 그 죽음을 쫓아간 거예요. 은 30에 스승을 파는 거예요. 베드로 자기 잘났다 그랬죠? 예수 부인했잖아요. 여기 제자들 다 주님 사랑한다고 그랬죠? 십자가 달릴 때 다 어디 갔죠? 다 도망갔거든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생명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죽는 길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일간 신문의 기자가, 종교 담당 기자니까 인도에 있는 이제 불교도 다 탐방을 하고 기독교의 예루살렘도 다 탐방을 하고 글을 쓰는데 그 글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의 구약의 종교 안에 번제에 양과 염소를 불태워 죽이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게 성막에서, 성전에서 뭔 일이 있었냐? 그 양을 태워러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 기자가 이제 인도에 갔더니 이 겐지스 강이라는 인도의 한 강이 역으로 흐른다거든요. 다른 강은 흐르는 방향이 이제 한쪽 편으로 흐른다면 겐지스 강은 지형 때문에 이제 반대쪽으로 흐른대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다 화장을 해서 인더스 강에다가 재를 뿌리는데, 왜냐하면 그 강에 재를 뿌리면 그들로 말하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겐지스 강에 갔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본 거예요. 그 강 옆에 그냥 화장터가 있는데 말이 화장터지 그냥 시선을 천에 싸서 그냥 노상에서 막 불태워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구약의 제사 생각을 한 거예요. 저렇게 불타는 데 들어가야 될 존재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나 때문에 지금 누가 불탔다는 거죠? 양이 대속 제물로 불탔다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제도의 핵심은 불타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양을 잡을 때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 흘림을 알아야 그 생명을 쏟는 거거든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죄를 씻어 그 피로 죽음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옆구리에 고여있는 피까지 다 쏟아서 성경에 분명히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랬잖아요. 왜? 그 피를 흘려서 죽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죽음을. 그게 예수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성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죄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자유예요. 하늘의 행복이지. 이 하늘의 행복 있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예수와 더불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돼요. 그게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 앞에 흔히 말하고는 돌을 닦는 수도자들, 그래서 한 건견학자가 기독교 중에서도 극심한 자기 절제를 하고 금욕을 하고 행하는 그런 금욕적인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구절, 성경 중에 암송 구절 중에 제일 소중한 구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며 응답을 구했을 때 그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로 꼽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노래로 만들었어요. 한 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그 말뜻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십자가 안 지고 가는 거예요. 노래만 부르면 뭐예요?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살과 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일깨워준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자기 영광보다 십자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금수금거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재미없다는 거죠. 왜? 아니 자기 영광을 추구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너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누가 좋아해요? 사람들이 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 앞에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25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한 25년쯤 됐겠죠. 뭐 13년, 10여 년으로 그 설정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삭이 장성했어요. 근데 그 이삭,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목 따는 거거든요. 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없이 그 아들 칼 들고 잡으러 가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랬다고요? 믿음으로라 그랬어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 외아들,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아들 죽는 게 나아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왜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아들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죽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고치시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화를 꿈꾸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안달하고 염려하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사람들하고 수근거리지 말고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천국 구호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고를 버려야, 주무시지 말라 그랬는데 크게 해보겠습니다. 에고를 버려야 에덴이 열린다. 자기 욕망을 버려야 돼요. 다투고 싸우지 마세요. 내 욕망을 버려야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죠. 그 좁은 방 저희 어머님이 청소를 하시면 옛날엔 운목 아랫목 있었죠. 그냥 아랫목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말도 못하고 바깥에 봉당을 쓸러 나가시면서 뭐라 그러셨다 그랬죠? 죽으면 다 썩을 몸 그거 아껴서 뭐 하려고. 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또 날 잡으러 오실라. 여러분, 청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게 하늘 즐거움이에요. 그게 십자가 삶이에요. 그 에고를 버려야, 욕망을 버려야 에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이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볼 때 감람산에 흔히 말하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는 눈물교회당이에요. 이 눈물교회당 창틀로 내려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이게요, 여기가 원래 성전터거든요. 여기 이삭을 죽이려 했던 장소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다 성전터를 세웠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서 있어요? 회교 사울이 서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막 눈물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왕노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욕망 채우느라고 남하고 다투고 싸우지 마세요.
이런 꼴인 거예요. 이게 눈물 안 납니까? 눈물 나셔야 돼요. 사실은 이 성전터하고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고는 성목교회라 그래서 골고다거든요. 이게 이렇게 한 줄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셔야 하는,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그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를 말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생명의 자유를 얻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은혜를 알아야만, 내가 남보다 힘들어도 청설하고요, 내가 나눠줄 줄 알고요, 고마워할 줄 알고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희귀한 일이 일어났는데 안아주기 운동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억나세요? 후리어그라고. 참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적인 것은, 왜 가정에서 사람들이 안 안아줘서, 아니 길거리 가서 남을 안아주냐고. 그 출발은 호주에 있는 한 젊은이가 자기 어머니가 임종을 하며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은 다 각자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유언을 듣고 그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을 안아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후리어그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람을 안아줘야죠. 여기 아내들이 잔소리 그만하고 신랑 볼때기를 좀 만져주고 그러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다 웃는다니까. 왜 웃으세요? 하라니까. 여러분 비극이 뭐예요? 왜 교회는 싸웁니까? 교회에서 안아줘야지. 그 눈물 안 납니까? 교회는 안아줘야지. 안아줘야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자 여자 이거 함부로 안아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뭘 하는 거 아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를 통하여 생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 살아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70여 년 성상을 향하여 나갑니다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 와서 피땀을 흘려 헌신했습니까? 그 자취를 기억하시고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눈물도 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고 통곡하게 돼요. 예수 생명을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도 행복하고 지혜롭고 복되게 사랑하는 삶으로 실천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며 주의 십자가를 따라 살과 피를 먹는 예수 죽음에 참여하는 자는 살 것인데, 내 잘났다고, 내 편한다고, 내 좋은 대로 욕망과 의성치면 죽음이 덧없으나 주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마시면 내 생명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러 죽으심으로 살리셨으니 덤으로 사는 인생, 나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예수 생명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영광 우리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